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으로 받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0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따져보고 계산한 다음에 납득이 되어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부터 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인데,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을 진멸한 다음에 남는 그 탈취물을 절대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지만 그것을 어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를 챙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사울 왕에게 질책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전하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앞에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2절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일찍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 세운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셨대요. 그 이유는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한 그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여기 잠언 6장 16절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바로 교만. 그 다음에 잠언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사실 이 죄가 시작된 그 원인이 교만이에요. 천사장 루스벨이 자기가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져야 될 마음이,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가진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배운 것 많고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납죽 엎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고 여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일부 탈취물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하나님 앞에 정말 불쾌한 죄요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변은 어떻습니까? 익을수록 숙이는 것처럼 성도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왜 거룩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갖고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로 옮긴 호스피스 병동에서 72명의 환자를 제가 봐요. 혼자 72명은 좀 많죠. 요즘 좀 사정상 제가 제일 많이 지금 환자를 돌보는데 그 중에 제일 고령자 되신 할머니를 제가 어저께 만났어요. 그분의 연세가 미국 나이로 101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102살. 나이가 좀 많으십니까? 많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연세가 있는데도 기억력 아주 좋고 그다음에 아주 치매도 없어요. 다만 이제 몸이 너무 이제 100년을 살았으니 몸이 얼마나 축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늘 침대에 누워 계셔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눈 뜨고 그냥 눈 뜨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귀는 굉장히 아주 잘 들으셔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브라이언 목사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할머니의 그 저기 아주 까랑까랑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아기같이 착 톤이 변하면서 목사님 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저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히 이제 그 할머니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 드려주면요, 아멘을 정확하게 아멘 하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나서 어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요즘 우리가 교과 2기 교과가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참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듯이 쫙 해줬더니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잘 듣고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설교 듣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방문하는 1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저도 그 밝은 에너지를 할머니한테서 또 받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피곤한 몸이 싹 이렇게 피로를 푸는 것 같은, 늘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주세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셔서 또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그 말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할머니. 잘 계셨다가 한 달 뒤에 또 만나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나오는데 이 마음속에 제가 드는 생각이, 이 할머니가 101살, 한국 연세로는 102살을 사신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애기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지하게 아멘 하면서 기도를 잘 받습니다. 야, 이게 장수의 비결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사시다가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는 것이 우리가 장수하고 영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쵸? 어른들이 하신 말씀, 이걸 맞나 틀리나 이걸 따져보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다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만 딱 떠오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유명한 종교 서적 서적 저술가인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이 쓰신 이 여러 책 중에 이 대립이라고 하는 confrontation, 영어로는 confrontation이군요. 대립이라고 하는 책 9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성해야 할 품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내심을 기르고 순결하며 고결한 영혼을 개발하도록 우리를 필요한 위치에 처하게 하시어 우리를 시험하고 검증하신다. 우리는 실패와 고뇌와 가혹한 시련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그분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순종하는 품성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품성 중에 어떤 품성이에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붙들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품성, 그 캐릭터를 우리가 여기서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게 개발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뇌와 그 다음에 가혹한 시련 이런 것들을 주시고 또 실패, 또 뭐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 실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일 수 있다. 우리의 이 겸손함을 자꾸 이렇게 개발시켜서 그것이 품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려고 이 성전에 이와 같이 나오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아벨과 같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들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이와 같이 드리는 건데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벨의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제사를 아벨처럼 드리지 못하고 가인과 같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여 이와 같이 말씀대로 그저 가감없이 세상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이 시간 딱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못 나왔어도 오늘부터라도 이제 잠깐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눈도장 이렇게 찍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섰음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네. 풍성한 축복과 거룩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이 뭐예요? 이 일주일 중에 6일과 다른 일곱째 날로 따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구별해 놓으셨는가? 이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르러 오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다른 일에 양보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유명한 종교 잡지 저술가 엘렌 화이트이 쓴 부조와 선지라는 책 7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벨은 충성하는 겸손, 순종하는 그런 품성을 가졌고, 가인은 반역하고 교만하는 감정,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다른 품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결정들을 본인들이 해서 결정한 그 결과로 품성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만이에요. 가인이 가졌던 게 교만이고 아벨은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이 교만의 정신이 누구와도 같은 정신이었다고요?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그 정신과 동일한 정신,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겸손과 순종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기 71페이지에 아담이 앞서 시험을 받았던 것 같이 이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받았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벨도 알고 가인도 알았어요.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인 것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그 희생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순종하긴 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100% 순종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순종심을 제사 제도로 시험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제사 제도, 오늘날로 바꾸면 오늘 이와 같이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는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용서를 전적으로 믿고 받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다시 바꿔서 제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예배, 이 경배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됩니다. 자, 무엇에서 시작된다고 예배가요? 말씀 순종해서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따라서 가감하지 말고 분명하게 순종해야 돼. 날짜도 지정해 주셨고요. 방법도 지정해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편리성이 가미되면 그것은 참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배의 완성은, 예배의 끝은 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는 예배의 시작은 말씀의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럼 되는 거예요. 두 형제가 똑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을 수가 없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다 똑같이 제단을 쌓았고 똑같이 제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둘 다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희생 제물 대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 그것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지만 아벨은 그걸 그대로 했지만,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이 참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받으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쌓고 제물까지 준비하는 일은 잘 했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방법대로 이 곡물, 자기가 농사지은 그 정성스러운 이 곡물을 가지고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버렸어요. 그래서 99%.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72페이지.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그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 버렸다.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는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차이가 컸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그분의 죄 용서하는 희생의 피, 이거를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였습니다. 저는 유대인, 미국에 사시는 유대인 분들을 자주 만나요. 제 직장도 사실은 오너가 유대인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고, 그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 중요한 보직을 받아가지고 다 유대. 근데 유대인 중에도요 정통 오르토독스 유대인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르토독스, 그다음에 리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리버럴 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제일 보수적인 오르토독스. 근데 이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아주 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요. 그게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참 뛰어난 민족, 가장 뛰어난 민족은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순종하니까. 또 미국에서도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의 이 포지션들을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노벨상 시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30%가 유대인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지혜가 있고 똑똑합니다. 하나님 말씀 늘 그렇게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축복하신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마치 아벨이 딱 거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100%가 되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은요, 예배의 완성이 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제사제도, 예배에 예수가 빠진 예배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끔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100%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해 보면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아 주셔요. 그래서 해봐야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안 돼요. 믿음은요, 순종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실천해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일즈맨의 원조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의 기업인 중에 이 W. 클레멘 스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보는 거. 머리로 아니라 몸으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유지한다. 시도한다고 잃을 것은 없으며 성공하면 커다란 수확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일단 시도해보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라. 저는 이 마지막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일단 시도해보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라.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일단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분명하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고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이 성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굳게 서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 100%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저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교회 이름 너무너무 성서적인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변한다 할지라도 아벨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100%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또 받고 죄 용서받고 또 계속해서 순종하는 이 겸손과 순종의 품성을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닦으시고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넉넉하게 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